이 다니엘서 초반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인공 다니엘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고요, 또 그걸 또 자기가 입으로 그거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굉장히 그 강한 의조로 선포하는 것들이 그 몇 번 나오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다니엘서 1장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는 이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 기물 일부를 약탈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 창고에 가두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짓을 저질렀던 인물이 느부갓네살인데요, 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꾼 꿈의 그 문제로 마음이 번민하고 그 불면이 찾아오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풀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경험을 하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신전 창고에 집어 던지던 이런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이제 경험했으면 막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게 2장 말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입술로 고백해 놓고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3장 1절에 보니까 어이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지금 바로 직전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 꿈에서 봤던 그 신상보다 더 화려하고 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는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런 갈짓자 그름은 3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 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뭐 어마어마한 변신 아닙니까?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그 4장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짐승처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또 느부갓네살이에요. 오늘 그 본문만 봐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불면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풀이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4장에서 또 비슷한 그런 꿈 때문에 이제 괴로운 시간을 가지는데 2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이제 4장에서는 그 대처도 좀 다르고 뭐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번민하였으노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여전히 두려움이고 번뇌와 고뇌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도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성경은 맨날 이렇게 믿기지 않는 걸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딱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에 은혜도 받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하고 우리의 공통점 아닙니까?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일시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그게 그냥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막 감정적으로는 흥분도 하고 막 일시적으로 막 그냥 동요도 되지만 근원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자리 잡지 않은 인생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서 2장에서 다니엘을 향해 가지고 막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 막 그런 고백을 했지만,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다니엘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또 9절, 박수장 벨드사살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벨드사살은 벨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지금 강제로 창시 계명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벨드사사라 할 때 벨 신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주의시킴으로 말미암아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창시 계명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4장입니다. 2장에서 네가 믿는 신이 대단하다고,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이 놀랍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4장에서 여전히 벨드사사라, 그리고 또 자기가 설명까지 해요. 내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벨드사사라라고 부르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가슴도 뜨겁고 막 감정에 동요되고는 했지만 근원적으로 자기 생각의 중심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예배 시간에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 졸리지 않으려고 막 예화도 준비하고 막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요, 오늘 내가 무슨 공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사례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림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이 그걸 들으심으로 여러분 내면의 이 가치 체계, 세계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쓴 그 아티클에 보니까 제목이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와 전망 이런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슬린 유비긴의 말처럼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을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안경이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을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안경이다. 그러면서 그 영어로 이분이 그 설명을 어떻게 붙였냐 하니까, 단지 바라보며 하고는 관로하고 look at 이렇게 그 영어를 단어를 거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안경이다 하고는 관로해 놓고 look through 이런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look at과 look through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look at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목사님 지금 뭐 피곤해 보이네. 그 살이 좀 빠졌나? 이게 look at이에요. look through는 통하여 보는 거. 그래서 안경이라 그러잖아, 안경. 성경은 look at이 아니에요. 내가 뭐 2도겠다 3도겠다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안경이에요. 이 성경은 또 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체험을 하고도 안 바뀌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간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경험해도 잘 안 바뀌는 거, 여전히 성경을 룩겟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룩겟. 그 신국은 교수님의 아티클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클리포드 기어처나 제임스 올티우스의 말처럼 세계관은 두 요소를 가진다. 첫째,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다. 둘째, 세계관은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다. 여러분,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라는 뜻은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라는 건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것을 씌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꾸어야 돼요? 안경부터 바꿔야 돼. 안경부터. 그거 안 바꾸고 말씀을 들으면 설교 듣고는 계속 자기 야망이 커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 야망을 키울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의 이 세계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경이라니까, 안경. 저는요, 안경을 2개 갖고 다녀요. 지금 이게 다 초점이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안경을 3개 갖고 다녀야 될 거예요. 왜? 이게 가까운 거 볼 때하고 멀리 볼 때가 이게 초점이 잘 안 맞고요. 또 책을 읽을 때는 이 안경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제가 그 돋보기 안경을 갖고 다니거든요. 중요한 그 책을 읽어야 될 때는 집에 이거 돋보기 안경 두고 왔네 그러면요, 아무리 귀찮아도 집에 가서 안경 갖고 와야만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안경은 여러분도 잘 쳐다보고 또 원고도 잘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볼 때 쓰는 거지만요, 집중해서 볼 때는 전체가 다 돋보기로 된 그 안경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돋보기 안경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돋보기 안경이 영적인 돋보기 안경이 없다는 것은 세계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없는데 다니엘에게 있는 것, 그게 안경이에요. 안경.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거는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랬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놀라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그 다음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 보니까 굉장히 막 믿음이 출중한 것 같은데 내막을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2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장 47절에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오대지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다음 할아버지도 목사님, 무슨 소용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닌데. 저는 목사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냥 또 잔원에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제가 강제로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하루 5원 용돈을 주면서도 성경 하나 안 해오면 용돈도 안 주는 이런 악랄한 교육을 내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제가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결국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되는 과정에서 20대 초반에 죽을 것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하나님이 되는 과정.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니는 목사 되라, 니는 목사 되라, 온 가족부터 교회 사람들이 다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거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너무 많아요. 뭐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막 성경도 꽤 알아요. 막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또 가끔씩 일어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고 막 다 알아요. 근데 그 다 아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 집에 아들의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그 결함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풀무불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인데요,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해하는 인간을 이렇게 잘 설명한 게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중요한 게 다예요.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면서 여기서 묘사하는 양의 특징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예요. 이걸 세 번역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성경의 규정은 양인데 예외 없다는 거예요. 이 찬수 목사는 맨날 저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금 얘는 양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양이에요. 여러분 무슨 대형교회 목사가 그렇게 그냥 사고를 쳤다 막 그러면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그 양은 틈만 나면 제 길로 가는 존재예요. 틈만 나면.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내 미리 약을 좀 쳐놔야지. 이게 지금까지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거는요, 온순하게 제자리 있는 게 아니고 막 수없이 지금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온 거거든요. 다니엘하고 느부갓네살의 공통점은 다 양이에요. 다니엘은 막 출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느부갓네살은 미숙한 게 아니고요, 다 양이에요. 다 내버려두면 제 갈 길로 길 잃어버리는 거.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을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다 양이에요. 내버려두면 혼미하고 내버려두면 헷갈리는 존재인데,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니엘에게는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었고요, 느부갓네살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잖아요. 꿈풀이 해라,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럴 때 바로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시간 달라. 왜? 목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자기가 설명하면은 엉뚱한 헷갈리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과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대신 목자가 인도하는 양이 다니엘이고요, 느부갓네살은 목자 없어 방황하는 양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랬더니 이제 4절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 이거는 다윗의 노래기도 하지만 이거는 다니엘의 노래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끝장까지 이 4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고 있습니까? 난 자수성가, 누구도 나는 간섭할 수가 없고 나는 그런 간섭 안 받고도 난 잘하고 있다. 그분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없이도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점령하고 그 대단한 일을 한 게 또 느부갓네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에 맞지 않는 거는 그분이 천사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육전사로 가서 10년 동안 가까이서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여러분 그 30대 초반에 그 비판 정신이 왕성할 때 왜 흠잡을 게 안 보이겠습니까? 왜 못 찾아내겠냐고요. 또 목사님을 제가 뵈니까 이제 좀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 이 불안한데? 그런 적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거는 그분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이 선은 안 넘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목소리 왜 저러시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런 정치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어느 날 보면 또 제자리에 와 계시고 또 제자리에 와 계시고, 그 은퇴하실 때까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안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이 가는 거예요. 왜? 옥하는 목사님은 그분 자체가 위대한 신이 아니라 그분은 한 양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목자가 있는 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타독타독 거려서 항상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이 각도로 여러분 자기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과입니까? 느부갓네살과입니까? 교회는 무늬만 등록만 해놓고 완전히 느부갓네살처럼 꿈 풀이해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보세요. 또 이루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맨날 다니엘처럼 주인 결제 받고 그러면 맨날 뒤처지잖아요. 여러분은 다니엘과입니까? 느부갓네살과입니까? 참 무서운 거는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니엘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그날 새벽에도 이제 오늘 설교를 다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묵상하고 다니엘을 묵상하고 두 사람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보고 그러다가 불쑥 그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제가 이 책은요 15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쓴 책을 안 읽거든요. 남이 쓴 책도 지금 다 못 읽는데 내가 쓴 걸 뭐하러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에 쓴 책이니까요, 거의 잊혀진 책이에요. 뜬금없이 금요일날 그 책이 불쑥 떠오른 거예요. 너무 읽고 싶어져 가지고 찾았더니 또 없어요, 집에. 항상 또 이게 드라마처럼 일은 또 그렇더라고. 읽고 싶은데 또 없으니까 또 그게 또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같이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 그 책이 있어가지고요, 그 책을 막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그렇게 하고 그 책을 딱 폈는데요, 맨 앞에 서문에 오래 잊고 있던 그 기억 하나가 그 책을 통해 떠올려져. 이것도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있다가 2003년 여름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여름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인데요, 천안에서 있었던 것 같이 기억이 나요. 거기에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그때 수련의 주제가 40대 뉴 리더들에게 듣는다, 이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과정을 좀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40대 초반에 새파란 목사가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가겠다 그랬죠. 그리고는 또 차가 막히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언제 막힐지 모르잖아요. 조금 일찍 가서 대기실에 가니까 그런 세미나 하면은 책자를 주잖아요.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 책자의 강의 안에 부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척하여 작년 출석 1000명을 이룬 40대의 젊은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부흥 사례를 가감없이 전하는 귀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그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소가 선명히 이제 복구가 돼서 기억이. 맨 뒤에 앉으니까 이제 그 40대 내 앞에 강의 맡았던 꽤 알려진 그 목사가 이제 막 열강을 막 웃기고 막 그러면서 열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이제 책자를 이렇게 저렇게 뒤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성령님께서 확 스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네가 40대 뉴리더냐? 이 딱 스쳐가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40대 뉴리더냐?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바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는데 머리에 확 스쳐가는 질문이 뭐냐? 개척 1년 만에 작년 1000명 이상 모이면 그게 부흥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이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그 질문이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날 제가 하게 될 강의 제목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교회 부흥 이거거든요. 1년 만에 10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교회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확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사로 초대되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의혹에 가까운 두 가지 질문이 30여 분 동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의하는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스럽게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이끄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을 뿌리시는 그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 40대 뉴 리더들이 아닐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척박한 밭을 가꾸듯 목회하시는 그분들의 작은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뜬금없이 15년 전에 쓴 그 책이 또 올려졌고요. 집에서 읽으려고 찾으니까 없으니까 읽고 싶은 욕망이 막 저를 충동질해가지고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서 딱 펴니까 이 대목이 나와서 이 기억력을 복구시켜 주셨는데 이게 저에게 왜 의미인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근원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4장 29절 30절에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제가 어느 대목을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금요일날 새벽에 꽤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교회가 다니엘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로 전락한다는 그 대목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15년 전에 잊혀졌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그 책을 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 위험에 속해 있다는 그 경고를 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왜 세계관이 바뀌기 어렵다고요? 이룬 게 너무 많거든요.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뭐였겠습니까? 오늘 분당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 느부갓네살처럼 이룬 게 많은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과장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의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인간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뭘 하나님이 제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너 자칫하면, 여러분 그 15년 전에 그 뒤에 앉아 있는데 스치듯 마음에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고 네가 40대 뉴 리더냐? 분당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1000명 모았으면 그게 부흥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건 적어도 15년 전에는 그게 다니엘 쪽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더불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질문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로로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아닌데 누가 그 권사 투표에 뽑아주겠냐고요. 분명히 다니엘로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막 너무 유명해지고 중요한 일을 하고 알려지고 가진 게 너무 많아지고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막 슬슬슬슬 막 입 열면 막 한 5분 이상은 그 자기의 그 치적을 자랑할 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많아지는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로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점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없는 것, 이제 제목이 너무 길면 그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짧게 세상에 없는 것 이렇게 썼지만요, 원래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또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로 변질되는 어떤 대형 교회로서의 껍데기를 자랑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요,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이 두 개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그 위상을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보셨지만, 너 이름 바꿔. 그 바꿔야 되는 게 그게 느부갓네살의 권력이에요. 그 앞에서 다니엘은요, 말합니다. 잘못해서 이 자식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보여지는 위상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칼자루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다니엘을 하나의 그 비참한 좋은 포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끄는 거는,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이끄는 거는 다니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끌고 가고 있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차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변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뭐 거두절미하고 나 그냥 느부갓네살 할래. 난 느부갓네살 할래. 그게 좋아. 왕궁도 거닐고 미디어를 막론하고 뭐 대형교회가 좋은 거지. 난 느부갓네살 할래.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의 그 능력이, 유라굴라 그 광풍 속에서 겉으로는 바울이 죄수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죄수 바울이었다는 거.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요, 근심하는 거 빼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만 하게 해주세요. 뭐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하러 여기 넣습니까? 주님은 그냥 부유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건 좀 빼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느부갓네살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그러시냐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도 하셨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다니엘이면 좋겠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들 막 초청하고 불러 모아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대형 교회고 막 얼마나 유명한 교회고 얼마나 느부갓네살처럼 막 왕궁을 거니면 이 교회가 가진 게 많은지를 자랑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생명 축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다니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냥 성깔은 그대로 다 있고 그냥 주차 질서도 하나 안 지켜가지고 그냥 막 새치기 하고 막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지만, 거기에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토닥토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게 새생명 축제예요. 결론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항상 기쁜 마음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영상에 나온 그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시는 저분이 3년 전에 새생명 축제인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삶이 너무 막 달라지니까 아내가 그게 영향을 받는 게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 경쟁 가게인 핸드폰 가게들에게 막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그 가게를 막 축복하고 막 이러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분에게 전도지를 전해준 그 우리 교회 그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이거 들어봐라 그래서 요새 사람이 듣습니까? 그 손이 전해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그 정성 속에서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다니엘과 같은 모습과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이거 한번 들어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뭐 이거 들어보라 그런다고 듣습니까? 그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하나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던 분들이 이게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고 그걸 이제 한 주간 동안 옆에 분들에게 전해서 함께 새생명 축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또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원래 이제 저는 설교 뒷찬양은 좀 차분한 찬양하면서 저 설교를 생각도 하고 정리하라고 하는 의도인데요, 오늘은 막 정말 하나님의 활력을 좀 얻고 싶어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에서 날 살리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의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날
충만하게 샘솟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 마음에 막 샘솟듯 솟아오르는 생각은요, 오늘 여기 수많은 다니엘들, 껍데기는 포로예요. 껍데기는 느부갓네살 앞에 억압당해가지고 막 이름도 막 뺏기고 막 벨드사살이라고 막 부르는데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뭐 껍데기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부르는데 모두가 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삶의 형태가, 분명히 이 사람은 약자고 이 사람은 실패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분명히 초라한 포로인데 실상으로는 왕을 좌지우지하며 역사를 흔드는 다니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딸이 정말 다니엘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나타날 때, 아버지 내 지금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아버지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더 의식적으로 힘을 내서 우리 손뼉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4세기경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맨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7가지 대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7가지 그 대죄가 어떤 것들인가 보니까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뭐 이렇게 7가지인데요. 이 7가지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수도 생활의 가장 위협적인 것들이 뭘까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 7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제가 이 7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 마음에 이 교만이라는 항목이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기에 마음에 주목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교만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모든 죄의 출발이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사용했던 무기가 이 교만 아닙니까?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 교만과 관련해서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되게 재밌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가 하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문인수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착각 25, 그 책에 보면은 유명한 그 에피소드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던져졌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거스틴의 이 촌철살인의 한마디인데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교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포악하고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 그러면서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 해몽 못한다고 막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막 흥분해서 고백하고 그래놓고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또 고백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많은 인물이 느부갓네살인데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맨 끝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3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 다음 보십시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하고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셨던 그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결론이 하나다. 하나님은 내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이거를 깨닫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본문 29절에서도 그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의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29절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근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그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과시하고 떠벌리고 그것을 그 교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나오는 왕궁 지붕을 거닐세, 이 표현을 보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분위기가 다윗에게도 경험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가 참 흥미로웠던 게, 이 다니엘 4장에서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하고 사무엘하 11장에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라는 이 공통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윗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통점이 많고 결정적인 또 차이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굉장하게 그 업적을 남겼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 교만에 빠졌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지금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 자기 왕국을 들여다보며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공통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이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은요,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뒷조사를 하고 가정 있는 여자다, 유부녀다, 뭐 그런 그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하나? 그러면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그 안의 교만이 구체적인 행위, 악한 행위로서 드러난 게 다윗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속에만 교만이 꽉 찼지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누구 죽인 것도 없고 그런 성적인 죄를 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 꽉 찬 교만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다윗이나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느부갓네살이나 징계는 똑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30절을 보시겠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다음 31절을 보세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가 있자마자 그 다음 33절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까지 자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깊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받는 충격이 뭐예요? 내면의 교만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다윗 왕이나 내면에만 교만이 있었지 그것이 악한 범죄로 연결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징계는 똑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 징계를 안 받은 상태예요. 누가 봐도 그냥 안에만 교만이 뭐 있는 거지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만이 표면적으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죄를 짓고 신문에 나고 하는 그런 부류의 목회자들하고 저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통해 굉장히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읽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다윗처럼 엄청난 대가 지불을 당하고 고난의 자리에 빠지고 죽을 고생하고 깨닫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좀 빨리 좀 깨달으면 니들이 그 고생을 좀 피한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드러나는 정상이 있고 감추어진 정상이 있는데 절대로 그걸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춘기 때 막 여학생도 짝사랑하고 막 그럴 때 그때는 또 막 굉장히 센치멘탈해져 가지고 막 소설 시 같은 것도 좋아하고 막 명언도 막 찾고 막 그럴 때인데요. 그때 내가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을 때인데 진짜 마음에 꽂히는 명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게 너무나 와닿아가지고 정말 이게 감출 수 없는 게 사랑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짝사랑하던 그 여학생한테 수요 예배 가가지고 아카시아 껌 사가지고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대 그러면서 막 전해주고 이런 유치한 짓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이 불쑥 왜 떠올랐냐 하면요, 여러분 사랑도 감출 수 없고 기침도 감출 수 없는데 감출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교만도 못 감추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안에 교만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다니엘 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막 대놓고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뭐 이건 막 대놓고 지금 교만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뭐 감추는 거 없습니다. 내가 막 이게 막 반복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내가가 반복으로 나오는데도 굉장히 잘 감추면서 또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만하다가 망해버린 사울 왕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지금 사울왕의 내가는요 느부갓네살의 내가랑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사울의 내가는 겸손한 내가예요. 회개를 고백하는 내가예요. 용서를 하나님께 비는 내가예요. 엄청나게 지금 겸손을 가장했는데 말씀드렸죠. 기침하고 사랑하고 교만은 감출 수 없다고요. 어디서 발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느부갓네살 쪽이 좀 순수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이 교만의 문제로 망하는 사람인데요. 왜 이게 두려운지 아세요? 저를 보니까 여기 또 대부분의 분들, 교양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느부갓네살과가 아니고 우리는 사울과예요. 제가 그 교단의 어른들을 만나면요 칭찬 많이 들어요.
우리 이찬수 목사는 말이야 겸손의 사람이 그렇게 개척할 때 사람 몇 안 모일 때나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될 때나 한결같이 어른한테 인사도 잘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가면 나 그런 소리 듣고 살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위험한 거라는 이게 위험한 거래요. 차라리 그냥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막 대놓고 그냥 시건방지고 그만하고 이런 사람은 안전해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나 같은 부류의 사람 여기 또 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교양으로 그렇게 거칠해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겸손해 그러니까 자기도 속아요. 성경은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뭐가 겸손이냐 또 뭐가 교만이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데 사단이 3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즉 거기에서 뭐가 교만인지 겸손인지 발견을 하는데요, 뭐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라, 뭐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유혹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식의 유혹이 열거되는 마태복음 4장에서 그 핵심이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가 교만이라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게 절해라.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도 하지만 교만의 압이에요. 교만의 원조예요. 뭐라고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그냥 인사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내면에 내가 나를 높이사 자기중심성.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만큼은 설교 준비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2가지 메시지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또 그 왕의 교만으로 인해 그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난, 고초, 이런 것들을 여기 왜 기록해 줬습니까? 그리고 이걸 계속 너는 말씀을 묵상해라, 큐티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이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인생을 조명해 보자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마귀의 3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는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2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3번째 유혹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또 교만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인격,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 압니다.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이 공격에는 이 말씀으로 응수하고 저 공격에는 저 말씀으로 응수하는 말씀이 내게 풍성할 때 기록된 말씀이 사단의 유혹을 특별히 교만으로 이끌려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욥기 42장 5절 6절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교정되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내용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피면서 굉장히 제가 이번에 깨달음을 많이 얻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거두어 드리고 이게 그 히브리어로 마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마크라는 동사는 거절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멸하다, 혐오하다 이런 파생된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직역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현대 심리학은 자기를 혐오하는 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또 일부 맞습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자존감이 높아야지 내가 나를 혐오해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때로는 거기에 동의가 되지만 때로는 자기를 혐오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크라는 단어가 욥기에 몇 번 나오는데요, 이제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긍정적으로도 쓰이는데, 자, 부정적으로 쓰이는 마크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7장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이 마크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넣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에 막 너무나 거기에 지쳐가지고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으로 쓰인 마크예요. 그런가 하면 욥기 9장 21절도 부정적인 마크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기는 천히 여기는구나. 마크예요.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나 자신이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나는 내 생명을 혐오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마크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제가 맨 앞에서 읽어드렸던 욥기 42장 6절은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앞에 두 인용해드린 구절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자, 욥기 42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게 혐오하고라는 뜻이라 그랬죠.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혐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다 교정되었다는 걸 혐오로 표현하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동안 고난에 대한 내 인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저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주절주절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으로서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왜 때로는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게 유익할까요? 이런 욥의 자기 혐오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구약의 마크랑 좀 비슷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때가 있습니까? 다윗이 옥상을 거닐면서 내가 왕인데, 난 지금 저 여자를 발견했는데, 저 여자가 가정이 있는들 내가 왜 행동을 멈추어야 돼? 내가 왕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이 그를 고막을 때렸겠지만 그 교만한 상태로는 중단해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고막이 차단이 된 거예요. 항상 내가 결정한 건 옳고, 항상 내 판단은 정확하고, 항상 나는 진보든 보수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걸 택하고, 부싸움할 때마다 늘 당신이 틀렸지 나는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 다니엘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규정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소망의 사람이었다, 겸손의 사람이었다,
지혜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규정지으려면 이 세 단어, 소망, 겸손, 지혜, 이것으로 특징을 짓는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하고 다니엘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교만과 겸손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뭘 했길래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거 왜 그러냐? 다니엘이 겸손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는 지난 특세 때 말씀드렸죠. 다니엘에게는 삶 속에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 2장 16절 특세 때 인용해 드린 거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꿈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꿈을 해몽하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다급한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시간을 달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뭘? 그 문제를 풀 지혜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겸손이에요. 개척 초기에 저는 2장 16절에 다니엘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알아야 뭐 면장도 하고 뭐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른 목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한 17년 되고 나서 이제 뭐 글쎄요, 뭐 시간을 달라 필요 없어요. 누구든 좀 바로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16년 동안의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부닥칠 때 바로바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분이에요. 그게 교만과 겸손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면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의뢰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 말씀으로 인생을 풀어나가, 그런 평가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될 때 교만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지금 꿈을 풀이해 주는 과정에서 던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위치예요. 그런 그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여, 이것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러나 당신이 최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 같은 때 선생님 안 계시는 초등학교 교실, 아수라장인 거, 막 칠판 지우개 막 날아다니고 책상 막 넘어지고 막 책상 위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 또 자빠지고, 담임 선생님 안 계신 학교 교실은 아수라장이에요. 겸손의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초등학교 교실 같은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지 다 아시죠? 절대자를 다 빼버리는, 모든 권력을 다
힘을 빼게 만드는 특징이 이 시대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기분 나쁘게 왜 절대 신이냐는 거예요. 왜 네 혼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니도 하나님. 얼마나 좋으냐.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쫓아낸 이 시대 사람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아수라장 아닙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이게 뭐 혼미한 상태 아닙니까? 동성애를 위시해가지고 뭐 가정, 결혼을 위시해가지고 막 급증하는 가정 붕괴를 위시해가지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이 생명의 귀함이란 건 이건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린 시대. 죽여도 막 하여튼 막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 도대체 이렇게 그 계명하고 배운 사람이 많고 고학력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제 되어가는 꼴을 딱 보니까 딱 한마디로 내가 해석하겠더라고. 이 시대는 담임 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이에요. 이 막 두려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는 어떠세요? 여러분 내면 세계는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신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만으로 무장된 내가 최종 결정권자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진리고 법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그분의 삶이 담임 선생님 계시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과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진짜 부럽습니다. 그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있거든요. 저 되게 어려워합니다. 조금 뭐 성도들한테 사고를 치거나 성도들한테 잘 못하면 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보긴 이래도 엄청 무서워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 벌벌 떨어요. 내가 화를 내면은. 그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사고를 일으키면 수습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는 담임 목사가 그들에게 있는데 난 어떡합니까? 누가 날 지도해줘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일 슬펐던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상해지던가요? 목사님 안 계시고 제가 막 강단에서 막 헛소리나 짓거려대고 돈이나 밝히고 막 그냥 막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제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지도자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여전히 내 내면 세계는 담임 선생님이 계신 교실과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신 인생은 혼란이 없어요. 혼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까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나 사울이 내가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약에 보면은 내가가 또 계속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는 오늘 본문의 내가보다 더 빈번하게 나오는 내가예요. A.W. 토즈가 쓴 자아를 버려라는 그 책에 보니까요, 이 갈라디아 20장 전후로 내가 14번 나온다. 14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가는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내가나 사울왕의 내가랑은 차원이 다른 내가예요. 여기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차원의 내가는요, 담임 선생님이 계신 인생의 내가예요. 담임 선생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예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여기 바울의 고백,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 나는 교실의 인생이다. 나는 그분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분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그분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지혜와 걸어가야 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분의 지도 아래, 그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다. 이 선언이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4장 안에 우리가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는 지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정신이 팍 드는 말씀 아닙니까? 30몇 명으로 시작한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었느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한 거 있었느냐? 분당 우리 교회 개척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네 인생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한 게 있었느냐? 아닌데 왜? 네가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지적 앞에 정신이 펄쩍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요, 누구나 마음이 허전해져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공통점이에요. 뭔가 스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허전함은 두 종류예요. 저도 어제 몸살을 앓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요, 너무 마음은 심란하고. 내 딸한테 내가 글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네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바로 답이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뭔 일 없거든요.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심란해진다면 그 두 종류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담임 목사가 없는 교실 같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공허함에서 오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종류가 아닙니다. 저는 교실에 계신 선생님이 저를 너무 믿으셔가지고 너무 많은 사명을 맡기신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어제 4건의 상담을 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5시간 보냈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그 젊은 자매의 그 눈물이 저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한숨만 나오고 내 딸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글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건 허무에서 MT에서 나오는 허무가 아니에요. 사명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제 바로 일찍 잠자리 들어가고 알람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 언제 그랬는지 안개같이 허전함은 다 사라지고 또 지금 이렇게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허전함의 실체가 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을 되면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다음 가사 다 아시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내 인생은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 같은 혼란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 계신 정돈된 교실 같은 내 인생, 그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차원에서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특히 저희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잘 또 섬겨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성도님들의 이런 눈물, 또 저런 아픔, 또 다른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을 계속 접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 고난과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사회적으로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래서 또 자존심이 또 강하고, 그래서 일절 내색하지 않던 어떤 분들이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오열을 터뜨리고 또 점잖은 남자분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목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고난이 피해가고 가난하다고 뭐 두 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위치가 있다고 또 고난이 또 그 자리를 피해가고 이런 게 아닌 것 같구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 이거 하나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겪어보니까 이 고난의 종류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웬 이 고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저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고난에 직면해 있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는데 그는 당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뭐 왕에다가 정복자에다가 한마디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세 번역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이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아닙니까? 그치,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뚜렷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피할 길을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그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다가 당한 고난이니까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겪는 고난이 전부 느부갓네살처럼 뭐 자기가 어떤 뭐를 자초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뭐 이유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종류의 고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의 세 친구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남의 아픔에다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회개라는 등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건 아주 그 천박한 짓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나쁜 짓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관련해서 타인이 그런 일을 겪을 때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요. 그리고 또 타인이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더 자기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저 고난이 언제든지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고난과 관련한 두 가지 전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과 관련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이렇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좀 찾아내자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데 그냥 계속 피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만 힘들고 더 쓰라린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가 많은 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그는 자기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진짜 필요한 그 지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고난 이후에 정신을 되찾았고 그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34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르르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또 36절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37절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다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자리로 이끌으셨는지 정확한 그 의도하심을 지금 정신을 차리고 파악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또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요,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다 이렇게 그냥 가출하고 제멋대로 산다고 이런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깨달음만 얻을 수 있다면 나 가출하라고 부추기고 싶어요. 그 가출한다고 이런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건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막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큰아들은 가출 안 하고 그렇게 모범생처럼 살았지만 깨달음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구약의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 문제 많은 인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신문에 그 이상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게 고발당할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명문 가문 아닙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또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그런 명문 가문에서 자란 야곱이지만 이 사기꾼 비슷해가지고 지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이고 아버지고 뭐고 그냥 속여 먹는 게 일도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서도 보니까 지금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그 못된 짓을 꾸미다가 그게 덧나가지고 이제 그냥 살해 위협을 느끼고 격분한 형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야반 도주하듯이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초라한데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니까 짐승 울음소리 들리고 몸 피할 데는 없고 돌을 베게 하고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우리 자가용 몰고 크레딧 카드 갖고 그렇게 여행을 가도요, 어둑어둑해지면 괜히 그 집 떠나면 마음이 스산하고 힘든데 이 야곱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냐고요. 그게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 현실적으로 짐승의 울음소리 들으면 현실적인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 이건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외삼촌이나 받아주기나 할라? 그런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말에 자기는 자기가 찔렀지 자기 무덤을 지가 판 거지 그 얘기 아닙니까? 참 어리석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에게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얻은 유익이 엄청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금을 주고도 깨닫지 못할 유익을 고난을 통해 얻은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요셉 하면은 고난을 활용해서 인생의 그 수직 상승을 경험하게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이 또 요셉 아닙니까? 세상에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나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것도 누명 써가지고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이런 놈의 형통이 다 있습니까? 그 끔찍한 누명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은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고난당하는 요셉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나? 답을 찾았죠. 시편 119편 71편에 답이 있더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눕니까?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는 인생,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 고난을 통해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요셉처럼 더 비상할 수 있도록 고난을 활용하는 인생. 두 번째 인생은 죽으라고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 얻는 인생. 대부분이 후자 아닙니까? 대부분이. 저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번 자기를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난 어느 쪽인가? 고난이 없어서 축복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나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고난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총체적인 고난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난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많다는 거예요. 불행한 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인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음만 먹었으면, 결단만 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경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또 알아듣기 쉽도록 막 둘러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고, 네가 여기서 지금 불순종하면은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요런 고난을 당한다고 명시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정신 못 차린 게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내가 이 본문의 느부갓네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경고를 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고난당하는 요셉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우리 애뿐만 아니라 뭐 모든 집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타게 호소를 합니까? 아빠가 네 나이 때 그 길로 이렇게 가봤더니 그 막다른 골목이더라. 그냥 니는 고생하지 말고 아빠 경험을 삼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뒤돌아서서 가면 좋다. 암만 가르쳐줘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나 뭐 걔들은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원조가 전데 뭐 여기 뭐 지금 다 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 반만 들었어도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인간의 미련함이 뭐예요? 암만 가르쳐줘도 직접 경험해보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고 진짜네? 고생하고 되돌아서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고난 다 겪고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그 겪기 전에 깨달으면 그 얼마나 좋겠냐고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좀 피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제인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느부갓네살을 잘 분석하면 그 답 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가 있던데요. 제가 뒤져보니까 우리에게 그걸 대입해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려나? 첫째요, 고난 당하기 전에 스스로 교만을 꺾으시면 돼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치명적인 미련함이 있고 느부갓네살의 지혜가 있는 이중적인 그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을 고난 당하기 전에 좀 깨닫지 그만. 그러면 그 피할 수 있는 고난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다 듣고도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끄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윗 왕의 그 변질에 그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29절에 느부갓네살 케이스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2절은 다윗 왕의 케이스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둘 다 그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4장 5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게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귀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 높은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갔습니까? 떨어뜨리러 갔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윗 왕이 옥상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옥상 절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일이 있어서 갔다가 더 빨리 내려와요. 그 높은 옥상에서 막 분당 다 내려다 보이는데 막 그냥 막, 야, 이 분당 우리 교회가 막 분당 제일 큰 교회네, 이 대단하다. 그 없던 교만도 찾아오는 게 옥상이에요. 지금 여기 뭐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막 비행기 태워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우쭐하신 분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독백하는 말이 있는데,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다. 이찬수 정신 차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성전 꼭대기로 간 거 경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공격의 패턴도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냥 거품이 무성해가지고 저는 저를 카푸치노 커피라고 그렇게 별명을 오래전에 붙였는데, 이 거품만 무성한데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가 공중에 붕 떠 과장된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무너져 보세요. 제가 뭐 사고 한번 쳐보세요. 3대가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제가 사고 치면 우리 아들이 고개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꾸 주변에서 여러분 막 띄워준다고 그냥 우쭐해가지고 막 교만이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분들은요, 오늘 잘 오셨어요. 바로 회개하고 정신 안 차리면 내일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느부갓네살처럼 막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뭐 그 옥상 위에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내가 최고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려오셔야 돼요. 자꾸 내려오셔가지고 막 어지간하면 나보다 나은 존재, 어지간하면 나보다 인격으로 높은 그런 고매한 존재라고 인정을 자꾸 해드려야지. 사람을 이렇게 그 눈아래 깔고 보고 이러면 여러분이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리시면 그죠, 힘드실걸요 그거. 그래서 겪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2장 3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이기적인 야망, 허영,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붙잡고 그냥 그게 자기 인생인 것처럼 그런 헛된 야망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히 그렇게 낮아질 때 겪기로 되어 있는 많은 고난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요, 그 대안으로 주신 27절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시하는 대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느부갓네살이 27절에 다니엘의 그 대안을 따랐더라면 그렇게 그냥 왕이 그 수치스러운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있었대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다니엘이 제시하는 대안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공의를 행하고요. 공의를 행하고.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포악한 왕이에요. 꿈도 설명도 안 해주면서, 꿈 내용도 안 가르쳐주면서 꿈풀이 못한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하는 그거 얼마나 이게 포악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야망을 위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남유다를 위시해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죽이고 또 그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포악한 짓을 한 게 그게 느부갓네살인데, 다니엘이 당신 진짜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런 포악한 짓을 멈추고 공의를 행하라는 게, 공의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위치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포악한 짓을 그만두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막 우리 부목사들을 막 그냥 내 멋대로 그 종부리도 부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편애가 막 가득 차가지고 온 교역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면은요, 저에게는 피할 수 있는 고통이 무지 엄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가까운 전도사님,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신학교 오면은 울분을 토하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회 딱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님 차 세차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뭐 시장도 보러 가야 되고,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 운전수 노릇을 한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해서 스스로 그냥 목사님 차라도 닦자 그러면 무슨 이게 문제가 돼요? 그냥 교육전도사를 그 주의 종으로 대하지 않고 몸종 비슷하게 대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목사님 뭐 지금 벌써 은퇴하셨겠지만, 그리고 뭐 그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 마음에 그 목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글쎄 뭐 또 긍휼로 은혜로 주셨을지 안 주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갑질이라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야 되고요, 각자 우리 자리에서 그 포악한 짓을 멈춰야 됩니다. 그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그 느부갓네살은 왜 그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포악한 짓을 계속했느냐? 23절에 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여기 나오는 한 순찰자는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경에서는 이 표현을 그 천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기록은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 순찰자는 그저 천상의 어떤 존재로 정도로 뭐 짐작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 또 각종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순찰하는 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 무슨 그루밍, 성폭행, 이 듣지도 보지 못한 이런 표현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말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신학교 나오고 뭐 목사 안수 받고 다 소용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그 한 순찰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이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도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 주부인데요, 애 키우는 주부인데요. 여러분 그 한 가정의 주부는요
아들, 딸 앞에서 지도자 아닙니까? 남성들은 한 가정의 가장, 그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 감찰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은 이제 그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여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들인데요, 기가 막혀요. 지금 총장님 감옥 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연초 우리 이 총신 학부생부터 해가지고 신대원 그 원우들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메일 보내오고 눈물로 목사님 아파 죽을 것 같다고. 세상에 저 어린 신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신학생들입니까? 그 젊을 때부터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냥 뭔 일이 어떻게 복잡하게 일어나는지, 무슨 일로 그렇게 총장님이 구속돼야 되고.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20대 젊은 그 신학생들을 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리고 막 미안해 죽겠습니다. 저야 뭐 이제 뭐 그럭저럭 이제 뭐 목회 이만큼 뭐 했고 좀 지나면 이제 은퇴하지만 이제 신학 준비하는 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그냥, 우리 같은 기성세대 목사들이 그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고 아마 죽을 고생하는 게 우리 후배들일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젊은 신학도들의 눈물이, 제가 2월 달에 가서 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그 영감이라 그럴까, 사명을 주셨는데요, 오는 수요 예배, 마침 또 수능 하루 전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수요 예배는요, 우리 총신 학생들과 또 우리 수능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헌신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신학생들 다 좀 모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막 열받으면 막 용돈도 좀 줄라 그래요. 지금 너무 많지 않으면. 그날 우리 한번 좀 헌금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장학금도 좀 주고 격려도 좀 하고, 그게 우리 어른들의 미안함을 좀 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우리 신학도들을 격려하는 헌신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까 그 고난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아멘 그러더니 뭔 이런 소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옵니까? 오늘 수요일 날 막 제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막 근래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좀 격려하고 또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 좀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이런, 제가 이번 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대안 하나 더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가난한 건 물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들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괄적으로 뭔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이웃들의 편이 되는 거, 가난하고 힘든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한 마음, 약자,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 이런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에듀투게더, 컬처투게더, 그 고급 인력들이 지금 돈 한 푼 안 받고 얼마나 많이 가서 아이들 과외 공부시켜주고, 또 그 가난한 지역 아이들 자기 돈들이 악기 사가면서 컬처투게더 악기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안 갖고 있는 그런 정신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담당 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고 있는 이웃사랑부의 긴급 구호뱅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이요, 지난 4년간 해주신 헌금이 19억 원이 모였대요. 이 긴급 구호뱅크 하나만 놓고. 그리고 또 글자 그대로 긴급한 일로 절망하는 분들 무려 1089명이 그 혜택을 받았대요. 내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아침에 제가 마음에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19억 원의 헌금이 190억 원이 될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이런 조그만 혜택을 드리는 일을 1089명이 혜택을 받은 걸로부터 해서 1890명이 혜택을 받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삭 죽기 헌금, 노인 성김부, 청소년 성김부, 반찬 전달부, 도배 봉사부, 또 복지재단에 우리 수많은 젊은 복지사들, 직원들, 한 번은요,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성 성도를 만났는데요,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반찬 만들러 간대요. 근데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잘못 들었나? 무슨 성도님이 교회에 그 반찬 만들러 오느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매주마다 정말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아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반찬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몰래 그거 지금 그 일을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그 연약한 이웃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짓 하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난한 이웃에게 그 돈 한 푼 그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다가 고난이 와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이 비일비재한 거 아십니까? 오늘 난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다니엘에 대한 1번. 그 다음 4절은 2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성찬식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마음이 안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없이 당신을 낮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과 그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갑질을 좋아하고 거만 떠는 거 좋아하고 옥상을 좋아하고 눈아래로 사람을 깔아보는 걸 좋아하는 인생인데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 때 눈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꾸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낮아져 나보다 주변 사람을 더 존귀한 존재로 높여줄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버지 고난을 피하는 대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가진 거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 쓰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고난 당해서 다 뺏기기 전에 하나님 선한 일에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젊은 신학도들, 젊은 목회자들 그들에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한번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성찬 예식은 세례 입교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분들도 기도하심으로 똑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분병하는 시간인데요, 세상에 저 어린 애들, 경험도 하나도 없는 애들을 저 극심한 경쟁의 장으로 몰고 간 게 누굽니까? 너무너무 많은 애들이 지금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우울증에, 감당할 수 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하나님 수능시험 보는 저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땅의 신학도들을 위해, 아버지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겪어내야 될 그 고난의 가시밭길 십자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저질러놓은 그 죄악들 때문에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졌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는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 우리 신학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은혜를 시험 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신경쇠약으로, 음식을 입에 잘 먹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버러지같이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목요일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학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 세계에서 저 어린애들을 가장 못살게 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너무너무 어린애들이 이 경쟁의 구도에 뛰어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하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초라하게 여기며 아버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만든 저희들의 기성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희들의 죄를 주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성세대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이제 신학도들 젊은 20대 30대 저들이 걸어가야 될 그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미안한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혼미한 이 시대에 아버지 빛을 드러내는 우뚝 선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수요일날 그 헌신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